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홍성건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문. 예수께서 저를 그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실 때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그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이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난 20여 년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영광의 예수님, 그의 위엄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를 예배하는 삶,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바꾸는 중보기도의 삶,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예배는 단순히 입으로 노래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배 중에 그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며 그가 나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보좌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곳, 위로, 안식, 평강, 기쁨,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지성소에 이르러 이 같은 은혜를 맛볼 때에 놀랍게도 그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온 땅에 대한 그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중보기도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온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사귐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멍에 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는 우리로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는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 전쟁하는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컫는 사단과 그의 세력을 향하여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이들을 결박하고 이들에게 매인 사람, 족속, 도시, 나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우리의 위치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각각 따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원리 원칙 안에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제가 속한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학교에서 강의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살도록 저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오대원 목사님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십니다. 지면을 통하여 이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사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가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은 그 맛을 잃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장 먼저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 후의 일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는 뿌리 없이 자란 나무와 같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도 잘하고 부유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은 쉽게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분주한 삶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선권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그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셋째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것은 예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지 세상에 나아가 일하라는 의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선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의 순서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도와 선교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예배할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안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을 복음화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어떤 일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던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한 번도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전략을 세워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유행이 되어 너도 나도 전부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곳에서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아이디어 뱅크라도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애통해할 때에 주께서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았고 그 후에 자기 자신을 보았으며 그리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반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당회나 재직회로 모일 때 아니면 몇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나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본 학개서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삶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늘 아쉬운 삶, 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삶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게 남겨놓고 자기들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세워야 할 것인데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고 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의 집을 세우는 일까지도 모자라고 아쉽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사역하여야 할 터인데 사역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바치다 보니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인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까지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원칙, 즉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이 우선순위를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자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본받아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역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일이 하나님보다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쫓아서 일에 바빠서 일에 파묻힌 채 나아간다면 그 일이 바로 우상입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일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온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레위인들은 모두 그들의 사역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보다는 이를 섬기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보다는 이를 섬기게 되어 모두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독 자손에 대해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수종 들고 다른 레위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계속해서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부류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저 역시 상당히 일하기 좋아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매달리기를 좋아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을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일 중독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저의 일 중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저와 똑같은 패턴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사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살도록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고쳐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때 다른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을 위한 일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일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일이 되기는 하지만 이전같이 힘있는 일이 되지 못하고 효과가 없어집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지쳐버립니다. 사역의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저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경종이 울렸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서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개월간 일을 떠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없어도 일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었습니다. 10개월간이나 그 일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저는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해 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사역 자체에 붙들려 그 사역을 이루느라 너무 바빠진 것입니다. 결국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어 사역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사역이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 안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사역이 되든 안 되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아니 한나절이라도 일에서 떠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나의 삶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일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다른 백성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사람들 같이 사역이 우상이 되어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독 자손과 같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앞설 것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전까지 레위의 계보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사독의 계보에 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장부터 나오는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실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 자손에 속한 사역자가 되지 말고 사독 자손에 속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렇게 섬길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을 쳐야만 할 강으로 점점 깊어갑니다. 갈수록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권능이 흘러가는 삶이 그 후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레위 지파의 계보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사독 지파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이 우상이 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독의 자손은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독 자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일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사역을 뒤로 미루고 살아왔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역을 우상으로 두어서 자신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거치게 만들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일 중독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저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역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이 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저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